우리 좌우 앞뒤에 한번 멀리 계시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를 끝까지 해내는 것입니다. 옛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뭔가를 결심하고 끝까지 해내는 것이 힘들면 결심을 하고 기어코 하고 말겠다라고 생각을 하여도 3일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큰 계획이 되었거나 또는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감정에 관한 것도 오늘날 살펴보면 끝까지 잘 유지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부부가 서로 싸우고 다투기는 해도 끝까지 함께 살기를 원했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며 끝까지 지냈는데, 오늘날 뉴스를 보면요, 부부 관계도 쉽게 깨어지고 심지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물질 때문에 서로를 해치기도 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인간이 단순히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갈대이지만 생각을 하는 존재이다를 더 부각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갈대처럼 인간은 늘 갈팡질팡 흔들리고 한 가지를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끝까지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무언가를 하나를 끝까지 지그시 해내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무엇을 보면 잘 알 수 있냐면요, 아이들을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참을성이, 인내력이 없습니다. 조금 심심하면 심심해서 못 견디겠다, 못 살겠다, 심지어 심심해서 죽겠다라고 표현을 하죠. 조금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파도 배가 고파 죽겠다라고 합니다. 뜨거우면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 말끝마다 다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죠. 뭔가를 지그시 버티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각박한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우리가 그냥 계속 반복해서 읽고만 있어도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주님의 크신 사랑이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오늘 13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다 되었고요, 시기적으로 따지자면 바로 오늘이 지나고 내일, 다음 날 대제사장 무리에게 잡혀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죽음을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일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내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알고 있는데 끝까지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는 이 죽음이라는 큰 관문을 어떻게 감당하지? 어떻게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까? 그것 고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본문은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십니다. 근데 병행되는 본문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만찬을 베푸시는 장면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성만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인즉슨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것, 만찬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성만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발을 서로 씻겨주며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인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순간까지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통하여,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우리가 낮아지며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병행되는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가관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이 장면에서조차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이 다툰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서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겠다라고 다투기도 하고요, 어머니를 동원해서 권력을 차지하려고도 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계시는데 이때에도 서로 누가 크냐 논쟁하고 다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내일이면 예수님은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게 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기는커녕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닥달하거나 다그치거나 엄하게 훈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친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누가 크냐 논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낮아져야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요, 선생님이,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발을 씻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귀한 손님이 온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선뜻 발을 씻어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무조건 집안에 가장 낮고 천한 종이 손님이 오면 더러워진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회적 통념과 관습을 다 깨뜨려 버리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겁니다. 그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아무리 유연한 사람도 허리만 이렇게 굽혀서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주님이라고 불리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녀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친히 발을 씻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왜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단순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모이면 의식적으로 관습적으로 발을 씻어주면서 우리가 이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발을 씻겨주고 계신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선생된 내가, 친히 내가 먼저 너희들을 섬겼으니 너희들도 나아가서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고 섬기는 인생을 살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누가 높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스스로 의도하면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오히려 망신만 당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웃음거리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발끝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라고 하는 주에 가면요, 한 작은 교회에 교회 이름이 왼발 침례교회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세례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왼발 침례교회, 이름이 특이하죠. 이 교회는 원래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작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학적인 논쟁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과연 왼발을 먼저 씻으셨을까? 오른발을 먼저 씻으셨을까? 그것을 가지고 교인들 간에 서로 의견이 달라지게 되고요, 다툼이 생겨난 것입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겠죠. 예수님이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했는데 순서가 있을 텐데 발도 분명히 왼쪽을 먼저 씻을지 오른쪽을 먼저 씻을지 순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로 논쟁을 하다가 결국 왼발이 먼저냐 오른발이 먼저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요, 절반의 성도들이 갈라져 나가서 왼발 침례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붙이고 교회를 개척을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웃지 못할 일입니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행위 자체에 집중하고요, 예배를 할 때도 예배의 순서 하나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이 다 의미가 있고 찬송을 중간에 넣고 설교가 이때 들어가고 광고는 이때 하고 다 나름대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예배 순서도 짜고 정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과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에, 내가 구원받았기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기에 세상에 나아가서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이 예배 자리에서 다짐하고 잘 되어지지 않지만 오늘도 기도하며 변화받기를 소원하는 것이 예배 자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고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섬기시고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높아지려 해서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누군가가 세상에서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잘난 사람이라고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한 죄인일 뿐입니다를 고백하며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발을 씻으시고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이 비록 직접 이곳에 오셔서 우리 발을 만져주시진 않았지만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이미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존재이고 주님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만이 누군가를 섬기고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사람들의 많은 부류가 있지만 몇 부류로 나누어 본다면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커서도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눌 줄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나 혼자 자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요, 자신이 나중에 성공을 하거나 무언가를 가졌을 때도 잘 나누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너무나 불우한 환경에서 정말 어렵게 자수성가했는데 나중에 보면 사랑을 한없이 베풀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 이면에는 누가 계십니까? 내가 비록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부모님이 계시지 않지만,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라는 그 사랑이 체험되었기에 나는 부유하게 자라지 못했지만, 나는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아무리 전하려고 하여도 집어 던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을 드러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본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친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뒤에 가서 13장 34절 말씀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함축한 한 가지 계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수많은 조문이 있는데 그것을 압축하면 10가지 10계명으로 압축되어지고 그 10계명조차도 압축하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한 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 서로 사랑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미숙한 아이들일수록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기만 한다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평안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수없이 또 말씀을 듣고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목사인 저부터도 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미운 4살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예쁘고 귀엽다가도 4살이 되면 미운 짓을 어김없이 한다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이 점점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저희 큰딸이 3살이 되니까 벌써 미운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4살인데 작년 딱 한 1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잘 듣고 엄마 아빠를 향해 방긋방긋 웃어주던 애가 어느 날 성질을 내기 시작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확 내고 방에 막 들어가 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는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아이를 이제 벌을 좀 세우고 교육을 해야겠다 싶어서 저기 벽에 가서 손을 들고 서 있으라고 계속해서 다그쳤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엄마한테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지 않는다. TV 크게 틀고요, 막 자기 노래 부르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보고 있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교육을 하다가 제자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친히 종아리를 거두며 내 종아리를 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다고 생각이 나서 제가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방법을 선택해냈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벽에서 손을 들고 서 있으니까 쭈뼛쭈뼛 오더니 자기도 같이 옆에서 따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벌서라 넌 반성 좀 해야 돼 아이들에게 이야기해봤자 들리지 않습니다. 먼저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잘못을 하면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줄 때 아이들도 따라하게 되고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백날 제가 사랑해야 됩니다 떠들면서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먹히겠습니까?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하면서 저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조금도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효과가 위력이 있겠습니까? 삶으로 살아낼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가정 예배 하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떠들고 놀기를 해요. 이제 너는 떠들어라. 너 뭘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예배 드린다 그러고 저희 아내랑 같이 가정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나중에 되니까 순순히 옆에 와서 사진과 같이 저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기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눈만 감고 이렇게 하는 신용하고 있는 것이죠.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못한다라고 해서 다그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하라는 겁니다. 보여줄 때, 몸소 본을 보여줄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만 해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온통 혼란스럽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회의 법을 어기고 여러 가지 뉴스 일면에 불미스러운 일들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예전보다 훨씬 풍부해졌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튜브를 들어가면요,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명설교를 매일 하루에도 수십 편씩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모습을 실천하는 모습은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듣는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훈계하고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실천하고 살아낼 때 우리 주변이 변화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함께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만 백날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뒤로는 온갖 악한 행동을 다 하고 있는 것, 하나님 속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남들을 향하여 비난만 하고 세상이 왜 이렇냐고, 왜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였고, 왜 나라는 이렇고 정부는 이렇고 온 세계가 이렇게 되었냐고 손가락질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겸손한 섬김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조금씩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고 이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이 좀 어렵죠?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데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 주셨겠습니까?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으셨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제일 먼저 씻김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13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벌써 베드로를 씻기 전에 앞에 몇 명의 제자들을 씻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교회의 교부 신학자이자 명설교가로 이름났던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목사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아마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어 주셨을 것이다 라고, 물론 그도 추측이지만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초기 교회에 살았으니까 300년경에 살았으니까 불과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 아닙니까? 전해 오는 이야기가 있었겠죠. 많은 초기 교회의 성도들도 함께 그렇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 가룟 유다를 먼저 씻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존재부터, 나를 팔아넘기고 배신할 존재부터 예수님은 더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을 것이라는 추측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비단 가룟 유다뿐이겠습니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대제사장 무리에게 잡히실 때 다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팔아넘겼으니까 저 나쁜 인간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 잡히실 때 버리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며 도망갔던 제자들은 모두 다입니다. 하나같이 다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인하며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도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발을 씻기신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사랑할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사람을 창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창조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내가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네. 그렇게 말하는 것만큼 불신앙적인 요소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제자들도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주님의 제자라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골라서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참 사랑하기 힘든 나라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을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게 했던 일본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올림픽도 이제 끝났는데요. 이렇게 경기가 열릴 때도 다른 나라에 지는 것은 다 용납이 되어도 일본에게 지고 돌아오면 국가대표들이 거의 역적 수준이 돼서 들어옵니다. 거의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들어오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아직도 정치적인 잘못된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호시탐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깁니다. 그런 정치적인 부분을 바로 잡을 것은 비판을 하고 잡아나가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를, 일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본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선량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자기네 나라가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사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부 극우 인사들이 그렇게 극우주의로 치닫으니까 일본은 다 아직도 우리와 적대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렇게 적대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빼앗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신사를 참배하는 그들과 똑같이 미워하고 저주하고 보복하며 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압제하고 미워하였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북한은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한 민족이니까, 한 백성이니까. 일본까지, 북한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이 교회 내에서도 아직도 다툼이 있고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혹시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네,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네,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들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목사인 저부터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7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 이후가 언제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권능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하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살 수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은 높은 자를 사랑하고 권력 있는 자를 대접하지만 그러한 세상에 속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낮아지셔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며 사랑할 대상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친히 섬기신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우리도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와 같은 존재까지도 사랑하며 품으며 먼저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의 유업을 잘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150주년, 200주년, 300주년을 기념할 때마다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